우리 시편 119편 말씀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요.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는 revelation, 그래서 reveal이라는 동사, 보여주다라는 동사에 어미 tion이 붙어서 보여줌이라는 명사가 된 거고요. 한자로 살펴보면 열 개자에 보일 시자는 두 단어를 합쳐서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숨겨놓으시고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일관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되 다른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만나시되 말씀으로 만나주셨고 말씀으로 노아에게 그가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셨을 때에도 다른 곳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말씀이 오랫동안 희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사장 엘리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택하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의 뜻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왕조가 들어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야 될 방향, 왕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등장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무언가 기적 같은 한 방으로, 무언가 화끈한 거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더 쉽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상하리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고집스럽게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전한 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또 인간의 손에 만져지도록, 인간이 입을 열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간이 귀를 열어 인간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유한한 통로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곧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대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줄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자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받고 시험 당하시면서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인간과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겪어 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겪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야만 했는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된 우리 조상은 물론 한국 조상이 아니라 히브리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옛적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태초로 거슬러 갈 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말씀을 쉬셨던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성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옛적부터 여러 부분에서 여러 통로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언제나 말씀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본문에 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리고 이제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믿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을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믿지 않고 있고 잘 이해하지도 않고 있고 동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차에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서랍 안에서 단 하루도 빠져나오지 않은 채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너무나도 많은 성경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 성경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한번 열어보지 않는
그러한 성경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지가 가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역사 가운데에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과 시대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지침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안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연애 편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렇게 믿지도 않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의 원인이 되는데요. 말씀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왠지 내 삶의 어두움이 자꾸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만 찔려와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나의 재정 사용 다시 재정립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까지도 바뀌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이 자꾸만 들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변하였지만 말씀의 본질이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내 차 안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는 가죽만 멋있는 말씀, 내 집에 1년 지나도 한번 꺼내보지 않는 골동품 같은 말씀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왜 안 읽나? 말씀이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좋아 보여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살면 정말 천국이 내 삶에 올 것도 같아요. 내 이런 삶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손해라는 손해 다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이 무시받기 딱 좋은 그런 인생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 당시에는 정확하게 적합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 말씀 정확히 적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우리는 2017년에 살잖아요.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된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대 산맥,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어가는 방향을 모두 다 결정해 놓아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관용주의의 정신, 관용주의의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향권 안에서
자유로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영향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나의 생각 존중해 주지 않냐고, 왜 나의 필링을 존중해 주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그리고 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성결혼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갈라놓으면 내 마음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공립학교의 화장실, 스타벅스의 화장실 전부 다 남녀 공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심을 왜 몰라주냐고 하니까, 나의 필링을 왜 존중해주지 않냐고 하니까 간통법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마약하는 거 불편합니다. 조금 경미한 마약류는 합법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콜로라도 같은 주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동물과의 사랑까지도 허용해 주십시오. 이 개를 향한 나의 필링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인구가 모여서 항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수간금지법, 동물과의 성관계 금지하는 법률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유럽엔 이런 나라 이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네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서로 비난하지 말자고,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다원적으로 상대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나보고 틀렸다라고 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 보고 틀렸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냥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기준을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을 없애자. 너를 틀렸다고 하지 않겠다. 당신도 나를 틀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 무엇을 인정해 주지 않냐? 성경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왜? 관용주의니까, 상대주의니까,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모든 것은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성경만큼은 안 된답니다. 기독교만큼은 괜찮지가 않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독 성경에만큼만, 그리고 기독교에만큼만 그렇게 관용적이지 못한, 상대적이지 못한, 다원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놓았지만 말씀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이 사상의 배경에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 속으로 그렇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모든 배경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이 시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살면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요? 어렵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이 시대와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등 돌리고 그냥 모른 척 살아가면 정말 모두가 잘 될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때가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사가 오피스로 오라고 합니다. 오피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의사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꾸만 나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자꾸 쭈뼛쭈뼛하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내 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거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 이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몸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만약 이런 의사가 여러분의 개인 주치의라면, 만약 이런 의사가 여러분의 패밀리 닥터라면, 여러분은 이 패밀리 닥터에게 땡큐 닥터, 땡큐 닥터 하고 돌아서서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지나서 내 몸 안에 큰 질병이 발견되어서 이제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그 의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아줘서 땡큐 닥터,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줘서 땡큐 닥터, 이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땡큐 닥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죽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 시대와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병리학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듣고 내가 공부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얘기 모두 다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극심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와 그러한 일들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생명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동일하게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모두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왔던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우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마치 어둠 속을 한 줄기 빛도 없이, 하나의 등도 없이 걷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마치 광활한 땅을 걸어가면서도 지도 한 장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과도 같고요. 엄청나게 넓은 대양을 항해하면서 나침반을 들고 가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은, 만약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잠시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봅시다.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의 등은, 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위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같은 등 당연히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LED 등 당연히 아니죠. 손전등 이런 거 아니죠. 그 당시에 있었던 등은 진흙을 빚어서 만든 작은 컵 받침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실을 꼬아서 만든 실을 앞쪽으로 빼어서 불을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던 그러한 등이 그 당시의 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촛불을 생각하시면 그런 등의 위치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등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 바로 발 앞까지만 볼 수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등을 켜놓고 보면 내 발 바로 앞까지, 그래서 그 다음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만큼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발을 디뎌야 되는지 그 다음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큼 내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날 하루치의 말씀, 그 한 발자국의 발만큼 옮길 수 있는 확신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날 하루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날 하루치의 순종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다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순종함으로 조금 느리고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날로 더욱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번에는 어디에 강조해서 이 본문을 읽을 겁니다.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서 읽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누구 발의 등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누구 길의 빛이라고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고 네 길의 빛이니까 네 발과 네 길에 비추어주는 그 빛과 등 보고 내가 묻어서 갈게. 하나님한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교제하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네 발에 비추어주는 빛 보고 따라가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길에 비추어주는 등 보고 따라가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말씀을 너무 순종 잘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깊고 실제적인 교제를 날마다 나누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만 보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한테 묻어가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묻어가는 신앙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빛과 등을 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는 목사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목사 혼자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자 일로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고 순종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번 와서 고개 끄덕거리고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지적 동의해서 멈추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만족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의 말을 듣고 돌아와 다시 30분 동안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성경에는 등장하지도 않고 그런 역사 가운데 있지도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이 말씀 앞에서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말씀 읽으셨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냐고, 어떤 순종을 해보셨냐고 물어가며 귀찮게 할 수 있는 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이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는 교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 교제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해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목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교회, 카톡하고 문자 보내어 질문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의 일들을 담대함으로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그러한가, 그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보며 상고할 수 있는 교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 저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읽고 있어요. 앞으로 3개월가량 더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진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성경 읽기 방법을 좀 만들어서, 또 성경 읽기 스케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의 이름은 Read입니다. Read, R-E-A-D.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막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방법을 바꾸셔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개발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에서 만들어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READ는 각 알파벳 한 단어의 첫 글자인데요. R은 Read My Bible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야 돼요. My Bible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적어낸 그런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의 문화와 그의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우리의 유한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올바로 읽고 해석해내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할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본문이 짧으니까요, 한번 딱 읽고 15초 만에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치를 모아서 다 읽어봐야 한 장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3분 만에 본문을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가 조선일보 스포츠 섹션란에 연예계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50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60여 명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 오래도록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15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0번, 20번, 100번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들 좀 펜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줄도 쳐보시고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도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당돌하게 질문도 던져보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읽히는 그러한 경험이 말씀 교제 가운데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본문과 시간을 좀 보내셨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E인데요. Enjoy my Bible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그 본문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본문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9절 중반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이러한 경험 다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한번 갖다 놔보신 적 있으세요? 뭐 집에 보통 금송아지 뭐 두 마리씩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차를 새로 샀을 때 경험 여러분 기억나세요? 차를 새로 사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차를 새로 샀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희 부부가 2011년도에 1997년산 맥시마, 닛산에서 나온 맥시마를 갖다 버리고요, 2009년 토요타 코롤라를 구입했는데요, 아주 시커먼 차였습니다. 썬팅도 아주 시커멓게 되어 있었고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몰던 차는 신호등 앞에 서면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늘 멈추면 출발할 때 다시 시동을 켰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멈춰도 시동이 안 꺼져.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막 달리다 콜로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차를 사고 났더니 그 당시 저희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차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30분마다 나가서 보는 거야. 좀 있다가 코롤라 잘 있을까? 제 이름이 구본성 아닙니까? 제 레스님이 쿠거든요. 쿠롤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쿠롤라 잘 있나 궁금해가지고 30분마다 나가보는 거예요.
수업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 와서 프롤라 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잘 있네 프롤라. 제가 이렇게 어디 운전하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2차 사고 나면 틈만 나면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애플파이 먹고 싶지 않아? 우리 집사람은 언제든지 먹고 싶다 그럽니다.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서 애플파이 사오는 거예요. 제가 애플파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애플파이 좋아하니까 그거 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이라도 차를 더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차를 더 몰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차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금을 즐깁니다. 이렇게 물질을 즐겨요. 맛있는 송이꿀 엄청나게 즐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즐기려고 할 텐데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즐기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꾸만 다른 곳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곳에서 마실 샘물을 찾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만족감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리스코 생애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될 거, 말씀을 즐겨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기려면 읽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오래도록 생각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훈련 우리 자꾸만 해야 됩니다. 읽은 말씀은 책상 위에 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에 학교로, 직장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읽은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단단히 묶고 같이 가는 겁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요. 등도 있어요. 빛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등이고 빛이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 등을 읽었어. 분명히 이 빛도 봤어. 그런데도 자꾸만 넘어져요. 그런데도 자꾸만 시험 들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아파. 그런데도 자꾸만 유혹 가운데 넘어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고 등을 읽고 빛을 읽고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죠. 내 길에 가지고 가야죠. 내 삶에 같이 가지고 가야죠. 내 직장으로, 학교로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죠. 그것이 바로 Enjoy my Bible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수 있는 마음. 세 번째는 A인데요. 이것은 Apply my Bible입니다. Apply my Bible. 읽고 즐기고 묵상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성서 해석학을 가르쳤던 핸드릭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낙태된 태아와도 같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낙태된 태아와도 같다. 낙태된 태아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된 태아를 바라보면서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을 보면서, 소위 낙태되어 죽어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낙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하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너무 편안하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 왜요? 순종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다 유산해버렸으니까요. 전부 다 낙태해버렸으니까요. 죽어있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주 작은 말씀이더라도 내 삶의 작은 영역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처음부터 산을 옮기고 처음부터 세상을 뒤집어 엎고 우주의 기운을 나에게로 몰아온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내 가정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내 직장의 관계 속에서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내 삶의 생각 속에 늘 머물러 있는 아주 작은 생각의 조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비록 그 순종의 시작이 극히 미흡하고 작을지라도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띠고 내 삶 구석구석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 D로 가는데요. D는 이겁니다. Disciple my life. 나를 제자화하는 거예요. 나를 제자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렵고 불편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대단히 어렵고 불편하고 이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의 철학과 사상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시작되는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즐기며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야 할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저와 여러분의 길에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유행 모두 말라 없어지는 그때가 속히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영원히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영원히 살아 숨쉴 터인데 하나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